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는 것 때문에 제 아내나 제가 분수에 맞지 않는 칭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참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정말 아이들 잘 키운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가 참으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또 나눌 간증과 또 메시지들 가운데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또 좋은 아이로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대신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정말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가족들과 함께 파송이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SBS K-POP 스타 시즌2의 다리 꼬지마라고 하는 노래로 저희 아이들이 악동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018년 3월에 저희 파송교회와 협의를 통해서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서 어렵게 또 살고 또 사역하고 계신 고립위기에 처한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다시 한국 교회와 파송의 관계 또 후원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일들을 돕기 위한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혹시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actually, we're doing get 허구나 놀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얼굴도 걸려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하긴 이게 안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no.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매일마다 꼴려 못생겼다가 왜 만난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저희 아이들이 또 만들고 부른 노래들 참 많고 또 뭐 여기저기서 또 방송에서 뮤직비디오로 나온 영상들 참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한 어떤 그런 화려한 옷이나 메이크업 하지 않고 아이들의 좀 저때 나이가 2016년이었으니까요. 예. 2014년에 첫 데뷔 앨범을 내고 나서 한 2년 후에 사춘기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 앨범을 내면서 그때 촬영했던 뮤직비디오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저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저희 아이들이 다리꼬지마라는 노래로 세상에 등장하고 정말 많은 관심과 반응을 얻었는데 많은 기사들과 또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개중의 반은 이제 댓글들의 반은 와, 어떻게 저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걸까? 저렇게 재능과 창의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뭐 이런 이제 좀 경탄의 또 칭찬성의 글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아니 저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어떻게 TV에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는 식의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나이 어린 친구들의 그 장난스러운 말이려니 싶긴 했었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 또 적잖이 상처도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연락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은 더더욱 보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우승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는 다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가사가 나오긴 했지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정말 잘생겼거든. 잠시 못생긴 척하고 있을 뿐이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냥 자신들을 뭐 악성 댓글로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댓글, 악성 댓글에 대해서 유쾌하게 그렇게 좀 풀어낸 노래입니다. 사실 제목은 못생긴 척이라고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 아이니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크고 공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성적에 신경 쓰게 되고 아이들이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학교 가고 우리가 부모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좀 더 좋은, 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더 강조하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말들로 또는 비교하는 말로, 책망하는 말들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이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먹고 똥만 싸는데도 그냥 예쁘기만 했던 그 가치를 사실은 훼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여전히 아이들이 커서도 유효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딴 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발 건강하게만, 제발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네, 이것이 우리 가족 간에, 특별히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여도 또 속썩이는 그 나이, 사춘기,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반항하는 것 같은 그 나이 시절을 지나더라도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은 그 성인의 시기를 지나서 어느덧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일을, 자기 삶을 찾아가면서 부모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그 삶을,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이제는 이제 80이 되고 넘고 하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안 하시던 말씀을 해요. 얘야, 운전하지 마라. 얘야, 길 나가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일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죠? 그 마음 편에는 안전하길 바라는 거죠. 내 자식이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부모의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머리가 하얘져도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로부터 들어야 될 말은요, 여전히 너는 나에게, 엄마 아빠에게 가장 최고야.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엄마 아빠에게 가장 최고고 최선이야. 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님들, 우리 어머니들, 혹시 아이들은 안 데려왔나요? 혹시 가시면은 아이들에게 꼭 그런 얘기 해주시고 매일마다 해주세요. 왜 안 하던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하겠지만, 예, 그냥 귀에 박히도록 하십시오. 언젠간 그 말이 이 아이들의 뇌리에, 그 가슴팍에 박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한 뒤 우승까지 하자 많은 매스컴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양과 염소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은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가진 독특한 어떤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썼고,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사실 저희 책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먼저 책을 썼어요. 2013년도 4월에 K-POP 스타 그 오디션을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 1년 뒤에 정식 데뷔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때 함께 목소리 높여 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시선과 관점, 입장에서 아이들의 이제 성장기, 몽골에 가게 된 이야기, 몽골에서 또 홈스쿨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된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 시선에서 썼고요.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사실 그 K-POP 스타의 그 결승전에서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었던 이제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우리 악동 뮤지션 어떻게 키웠다라고, 그 부모님이 책이라도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 나도 한 권 사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있자마자 정말 한두 주 동안에 웬만한 큰 출판사 한 3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악동 뮤지션에 대한 교육법을 쓰자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땅히 뭔가 얘기할 만한 교육법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의 창의성, 악동 뮤지션의 창의성과 재능이 몽골에서 살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홈스쿨을 했었기 때문인가? 그랬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좀 불편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또 출판사의 권유가 있었죠. 다른 것 특별한 거 없어도 그냥 부모라면 내 자식이 좀 더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줬던, 반복해서 이야기해줬던 가치를 담은 이야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억해서 써보세요 해서 저희들 책을 써봤는데, 쓰다 보니까 좀 더 정리되고 뭔가 좀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우려고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우려 했는가, 그런 가치들이 좀 드러나는 책을 쓰게 됐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프로모션 강연을 몇 개 계획해서 했다가 책은 망하고 강의만 흥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푸른 초원의 몽골, 여러분께서 혹시 TV나 이렇게 한동안은 윈도우 바탕화면으로도 등장했다고 하죠. 그런 초원을 만나시길 원한다면은 몽골에 여름에 오십시오. 7월, 8월에 오십시오. 좀 일찍 온다면 6월 중순 이후로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늘이 높고 아주 푸르른 드넓은 벌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 몽골 자주 갔다 오셨는데 겨울에만 다녀오셨대요. 예, 여름에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푸른 초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주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거점을 삼고 살고 있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요,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몽골에서 사는 동안 차가 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이웃한 선교사님들이 저희들 데리고 소풍이라도 가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 푸른 초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홈스쿨을 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홈스쿨에 대한 이해나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찍 찾아오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몽골에 갔을 때는 한인 선교사 자녀학교 MK스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공부를 하고 거기를 졸업하면 한국의 교육부에서 이제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학비가 있었고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1년 반 다니고 더 이상은 학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만 집에서 공부를 하자라고 시작했던 게 홈스쿨이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학교 수업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다가 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간 더 까다롭게, 또 감시도 까다롭게 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와 신난다 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학교 보내주세요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이런 푸른 초원 또 홈스쿨이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과 재능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좀 생각해 본 거는 그래도 간혹 한번 나가봤던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 광활한 푸른 초원과 쏟아진 듯한 그 큰 별들, 수많은 별들을 기억하면서 노래에 대한 영감을 받았을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아주 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소개해드린 그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의 일반인들을 위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나눌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솔직한 히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가정, 특히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이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처음에는 MK스쿨을 보냈다고 했죠. 그리고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1년만 다니고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홈스쿨을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는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또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가정 예배로 함께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첫 1년 차에는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선교사로 왔고 뭐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미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충분하게 모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홈스쿨도 딱 1년 할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년 차가 되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몹시 당황하게 됐습니다. 홈스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어떻게든 아빠의 그 당황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면서 2년차 이제 공부할 거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는 제가 정말 불안하고 긴장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긴장을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제 안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서원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면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병원에서 살면서 2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도 하고 또 일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는 제가 사춘기 시절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이 없는 거야. 더군다나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난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던 제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또 출판을 업으로 기독교 출판사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또 10년 또 몇 년 이렇게 살면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역자의 삶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에는, 가정에는 돈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 적이 없고 저희가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했고요. 저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또 그 단체 사역을 위해서 몽골로 예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찬양 인도하고 예배 사역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선교지로 간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 앞에서 아까 참 멋있게 또 은혜롭게 찬양 인도 해주셨는데 그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한 제 아내는 옆에서 참 율동을 하고 워십 댄스를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부부를 봤을 때 늘 밝고 또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랬었겠죠. 근데 어느 날은 교회 전도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저희 집을 신방을 오셨을 때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 아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의아할 정도였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성장 과정에서의 그 결핍과 상처가 있는 또 그런 성장 배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을 갖고서도 결혼과 또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두 아이를, 예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서 정말 제 생애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두려움 때문에 기대하지 못했던, 구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선물로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요. 오히려 이 가정에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삶을 사다 보니까 또 한국의 아빠들처럼, 어느 한국의 아빠들처럼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아빠였어요. 또 저녁에 사역이 있다 보면은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아빠의 부재가 많았던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끔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그럼 아내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러면은 그날에 정말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기가 막히게 그 일들,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아내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맞아,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물론 제 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긴 합니다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 부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와 같이 자랐죠. 그 시기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희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던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제에 나갈 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선교제로 나간다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저희 부모님이 매우 반대를 하셨습니다. 역정을 내셨어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냐?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만약에 학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신앙이 없는 분에게 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해봐야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알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할 테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됐고, 그 3년 동안의 그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가장 힘들 때, 몽골은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한 7개월 정도가 겨울입니다. 그 중에서 12월, 1월, 2월이 가장 추운데 저희가 갔던 2008년 당시에 그 도심이, 울란바토르 도심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어요. 시골에 가면 영하 50도, 체감온도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죠. 아무리 두터운 옷으로 중무장을 하더라도 10분을 서 있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때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 시기들을 이 3년 차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라 할 때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러실 수 없어. 아니, 우리 기도야, 나나 아내의 기도야 조금 늦게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학교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3년 동안, 3년이 다 차도록 그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 거지? 저는 막 화를 냈었던 거죠. 그렇게 저에겐 그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더 실망하는 마음이 가득 쌓여져 갔습니다. 더구나 하필은 찬혁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됐어요. 사춘기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중2는 외계인, 중2병 이런 말이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싶었습니다. 정말 어제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찬혁아,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러면은 컵만 딱 갖다 주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뭐지? 아빠 말을 귓등으로도 제대로 안 듣네? 근데 이 일이 반복이 돼요. 처음에 의아했지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화를 내게 되죠. 혼내게 되죠. 어떤 일은 그것이 더 반복이 되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아빠에게 반항한다고 얘기해서 계속 혼을 내게 됩니다.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래. 근데 제가 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만나면서 삶의 어떤 그런 목적과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떨어져서 사셨지만 어렸을 때 저한테 늘 당부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아.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만 살아줘. 늘 이것만 기억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알던 어른들 중에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저는 그 말이 너무 뿌듯했어요.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날이 오게 된 거죠.
저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이 아이의 사춘기를 미리 좀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내 사춘기 때는 부모가 없었지만 나는 이 아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에서 배웠을 때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틀지 모르고.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 혼돈의 시기 때에.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부모의 지지와 기다림과 또 용납이 필요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 아이 옆에서 꿋꿋하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이 아이가 중2로 딱 들어서면서 제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뭔가 눈밖에 나는 일들 계속 하면서 계속 아이를 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춘기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터라 이 아이의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 있었고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부모의 지지와 용납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던 아빠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해져 갖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3년차가 다 끝나가던 그 어느 날에 아내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보, 멈춥시다. 이렇게 오느라고 당신도 너무 힘들었고 아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3년차 시기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분노로까지 이미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아내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고 울란바타르 외곽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방 한 칸을 빌려서 1박 2일로 가족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월이었어요. 가장 추운 때였죠. 그러나 몽골에서 보기 힘든 소나무 숲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춥지만 10분, 15분 산책도 해보고요. 또 밥도 지어서 먹고 저녁 때 함께 예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예배는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기도는 못하고 말씀을 보자는데 말씀이 제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같이 예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나눠준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 아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나갈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저의 신앙의 상태를 조명해 주신 거예요. 스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또 불안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는 이 말씀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파티가 끝났다는 얘기죠.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상징인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어떻게 비춰졌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얻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 주어진 또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보좌, 삶의 보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부터 내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죠. 즉 예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영적인 공급들, 응답들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증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서원하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게 살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궁핍하고 가난하게 듯 보이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은요, 바로 이 영적 비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공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그걸 소유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로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실 저나 제 아내만의 문제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린 아이들, 제 아이들이 정말 학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것에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몽골에 가서 그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간증이 그래요. 그런 증거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뭔가가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공급의 상징인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 묵상하고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3달 동안 깊은 성찰과 묵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한국에 살 때도 그렇고 더더구나 선교사로 갈 때는 더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저희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하나님 앞에 위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이면 족하다. 왜냐면 제가 어떤 기도를 1년 동안 지속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만큼의 그런 상황들이 없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 필요들을 그 1년 안에 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 중에서 가장 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년이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일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이라고 여기고 제가 분주하게 뭔가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2년차를 보냈던 것이죠. 3년차가 됐을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어떤 반응들과 그 태도들이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 계획 안에서 응답하셔야 되고 일하셔야 된다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안에서 저를 훈련하시고 저의 교만과 또 이렇게 제한된 저의 어떤 생각들, 믿음들을 깨뜨리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열심을 했던 그 순간이 가장으로서 갖는 이 책임감, 저는 이것을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맡겨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 내가 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갖는 우리 자녀에게 갖는 이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간에 불편하고 이 긴장감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단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혹은 유별나게 보이는 아이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불신앙, 사실은 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제 성장기 과정에서의 그 결핍과 상처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고 그것이 엉뚱하게 가족을 향해 있었다는 것,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가족들은 화를 잘 내는 아빠였지만 사랑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특히 아이들을 다시 한번 위탁해 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이때는 좀 더 실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얻어 다시 회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돈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홈스쿨이라는 거를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 아이들 직접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온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시작하는 이 두꺼운 글씨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똑똑하면 좋겠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면 좋겠죠. 그런 바람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지만
정작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큰아이 찬혁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희 두 아이는 다 수술로 나왔는데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아내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저 앞에 유아복점에 가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한 30분이 지났는데 병실에 들어가니까 벌써 뭐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뒤처리하느라고 아직 수술실에 있었고요. 그때 아이를 봤을 때 그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외계인 같았습니다. 몸과 얼굴 크기가 1:1이고, 예, 뭐 비늘 같은 것이 가득하고, 사실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하고 비늘 같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얼굴이 뽀얀해지고 사람 형체를 갖추면서 매우 신기하고 또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때는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퇴근을 하고 나서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 들려서 목욕제기를 딱 합니다. 샤워를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손을 여러 번 씻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이를 안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내가 모르는 나쁜 세균들이, 제 몸에 붙어있던 세균들이 이 아이에게 옮겨가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또 제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안아보겠지만 혹 실수해서 이 아이를 깨뜨릴 것 같은 것이죠. 저만 이렇게 좀 예민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아버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겠죠? 저는 그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가까이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는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때에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고,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해 있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펼쳐져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 영광으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움직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너무나도 놀랍고 환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마주했을 때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가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는 또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도 있고 실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또 맛보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든 율법을 기록한 후에 시내산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모두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큰 바위 위에 두시고 숨기시고 큰 손으로 가리시고 그 앞을 지나가실 때 다만 내 뒷모습만 잠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허용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큰 광채가 나서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저 멀리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해서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건을 써서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찬란한, 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저 태양빛을, 강렬한 태양빛을 크게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밝은, 그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때로는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핵폭탄 터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수십 킬로의 반경에 있는 것들이 다 먼지가 돼요. 사람 형체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강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고 그 밝은 그 광채를 대면하게 됐을 때,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밝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투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다 밝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많이 거룩해졌다, 성화되었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막상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부정함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죄의 무게, 우리 부정함의 깊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정함이 다 드러나고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이미 이사야의 이야기에서도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네 죄가 너의 입술이 깨끗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이 마치 혼잣말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나를 위해 이 말을 전할까 하실 때에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자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헌신은요 바로 그 구원의, 내 부정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그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그러나 능히 이 절망,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 은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의 방법과 방향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때 죽었어요 이미. 그러나 이제 다시 살게 하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장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래 내 말을 전할 자가 필요하지만 네가 그 일을 하겠지만 이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는 그 사역이 실패할 거야. 그 실패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이것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 이사야는 사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죠. 예.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이 무엇인가를 맛보았던 그가 사실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메시지를, 그 성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레나데, 그 프로포즈, 그 이야기를 써요. 실패한 줄 알면서도요.
실패할 줄 알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멈추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 사명과 헌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당시에 이사야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꾼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우시아가 교만해서 비록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죽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정치적 개혁을 함께 꿈꾸던 동역자이고, 또 이사야를 또 보호하는 보호자이기도 했었어요. 그가 사라진 것이죠. 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저 백성들 향해서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했을 때 자신도 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나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크기를 경험했을 때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외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나 제가 살던 몽골에서의 경외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이 경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자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경외의 본 의미를 사실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관계에서 끊어지고 이별하는 것, 떠나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만약에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정도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 죄를 미워함으로 더욱더 그 죄의 반대편에 계신, 죄를 이기신 주님의 편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그분과의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네, 제가 다른 말씀들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의 말씀만 좀 나누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만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을 나에게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저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4장 26절을 사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가져왔는데, 세번역 버전으로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또 그 부모 곁에서 그 부모의 신앙과 삶을 곁에서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 숱한 위기와 좌절을 만날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가르치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